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8장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또예요. 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또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큰 무리가 있어. 또 큰 무리가 있어. 또 큰 무리가 있어. 이렇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읽어볼게요. 또 큰 무리가 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전에도 큰 무리가 모였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왜냐하면 앞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이 2번 크게 먹이십니다. 예. 2번 크게 이렇게 먹이십니다. 예.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오늘 말씀 7병이어. 예. 사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에도 한 번 먹이셨는데 오늘도 또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보면 전에도 먹이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어제도 저번에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또 은혜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 있어. 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왜 또를 고민한지 알겠죠? 또 문제가 있네. 또 은혜를 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학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를 어떻게 드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에게 문제는 뭐냐? 고등학교 가는 거. 그렇죠? 고등학교 애들에게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고등학생 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대학교 가는 거. 그렇죠? 그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더니 또 뭐가 문제가 있죠? 취업하는 거. 취업했더니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결혼하는 거. 결혼했더니 뭐가 문제가 있죠? 애기 문제. 애기를 낳았더니 또 뭐가 문제 있어요? 집 사는 거. 집을 샀더니 또 뭐가 문제가 있죠? 애가 중학교 가는 거. 또 애가 중학교 가니까 뭐 있죠? 애가 또 고등학교 가는 거. 또 대학교 가는 거.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또 문제예요. 어제도 문제였고 그 문제 해결하면 오늘도 문제예요. 또 매일같이 또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매일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은 무슨 문제예요? 또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4,000명이 모여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또냐면 분명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했잖아요. 야, 저 사람들 불쌍하다. 집에 가다가 얘 쓰러지겠다. 야, 좀 먹을 거 없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에는 제자들이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5절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나눠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막 양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됐어요. 깜깜한 밤이 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자기들도 배고프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빨리 이제 해산시키십시오. 말씀 그만하시고 해산시켜서 어디로든 좀 가서 좀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전혀 뭐 이렇게 생뚱맞는 얘기죠. 이 사람들 빨리 해산시켜서 먹으라고 좀 먹게 하세요. 우리 돈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좀 제자들이 생각한 거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7절 후반부 보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씨로 읽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곱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을 거 없는데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들이 좀 먹여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돈도 없는 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한번 먹여볼까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덤비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능력을 펼치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 거죠. 제가 계속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8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8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씨 뿌리는 비유 4장 이후에 8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크게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큰 사건이 뭐냐면 광풍 사건이 있어요.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결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실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병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설교는 제가 작년에 했어요.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또 가르침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4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또 다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반복이 돼요. 이 4가지 사건이 똑같은 사건들이 또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또 강풍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요. 멀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광풍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배에서 막 죽게 생겼다고 막 이제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믿음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손 씻는 정결함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건이에요. 막 개라고 막 예수님께서 욕하시잖아요. 이게 또 야이로 그 사건, 혈루증 여인의 사건하고 또 중복이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7병이어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맨날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누구다. 내가 병든 사람 고쳐주고 질병도 고치고 자연도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가져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7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8장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어디 대출 내가 땡겨받아서 한번 먹여볼까요? 먹일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 하듯이 제자들 또 믿음 없는 반응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5천 명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 떡 몇 개 안 되는 거, 물고기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먹이니까 5천 명 먹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구해야죠. 도와달라고 해야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사회 생활 하시면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센스 없으면 어때요? 센스가 없으면, 눈치 없고 센스 없으면 힘듭니다. 일할 때. 그렇죠? 네. 제자들도 센스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아, 저 같았으면 저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렇구나. 맞아.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먹이셨지. 그 많은 사람들 먹이셨지. 그러면 내가 먼저 움직여서 떡이 몇 개 있나, 생선이 몇 개 있나 한번 찾아봐야지. 그래서 떡 구하고 생선 구해가지고 예수님 저희 배고프고 지금 사흘 동안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모두 지금 배고파 지쳤는데 여기 떡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은 건데 이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아유 될 대로 되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참다 부르시죠. 야, 얘들 여기 있는 이 백성들 야 배고파 죽겠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어떻게 해요? 먹일 수 어떻게 먹여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날마다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날마다 듣고 까먹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저 같았으면 정말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가르쳤고 혼내고 그랬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 매번 믿음을 가르쳐 주시지만 매번 까먹는 그 제자들 화내고 성내고 아유 포기하고 야 너희들 제자 하지 마 이제 가 다른 사람 똑똑한 사람들 쓸래 라고 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사건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광풍 사건 한 번은 안 되니까 2번 하고 또 야이로 사건 그 믿음 그런 거 안 되니까 수로보링의 여인 또 불러서 또 가르쳐주시고 오병이어 사건 5천 명 먹이셨는데 또 믿음 없으니까 7천 명 또 4천 명 먹이시고 화내고 포기하지 않고 매번 또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살면서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 하나 넘으면 또 문제 오죠. 계속 문제들이 생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매번 문제가 오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제가 8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갑자기 파도가 잠잠해져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파도를 만났어요. 저번에 기적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 1등이 됐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면 또 로또 복권이 1등 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희박하죠. 1등 되는 것도 기적인데 평생의 기적은 한 번밖에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제자들은 매번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매번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매번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제 기적을 우리가 맛봤다고 오늘 기적 없고 한 몇 번 있다가 그 다음 기적 일으켜줄게 그게 아니에요. 매번 기적 일으켜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매번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매번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쓰러지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어저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은혜 안 주시고 내일도 안 주시고 한 다음 주쯤 은혜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때 광야로 나갑니다. 먹을 거 없어요. 누가 광야에서 먹을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기적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가 생길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거의 없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적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을 해서라도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셔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자리가 뒤숭숭하니 이번 일은 잘 안 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받은 은혜 오늘도 주시고 어제 받은 은혜보다 오늘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